샬롬. 네,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일주일 동안 보여주신 기적과 또 계시 그리고 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정해 주신 거를 나누도록 할게요. 지금 이 프랑스의 매크론이 징핑을 방문했잖아요. 중국이 지금 타이완을 공격하기 위해 어떤 그 자신감이 왜 가득 차 있냐면, 러시아 푸틴을 만났잖아요. 러시아 푸틴을 만난 이후로 그 웨스턴에 있는 EU와 그 나토와 특히 프랑스와 그리고 EU 대표들이 징핑이 그 푸틴을 움직여서 이 전쟁을 끝내도록 하지 않을까. 그와 같은 어떤 그 메디에이터 중간자의 역할을 피스메이커죠.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마크론이 지금 징핑을 방문했고 또 징핑을 방문하겠다고 지금 유럽의 많은 지도자들이 줄을 서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자신감, 이게 하나의 그 징핑을 서포트하고 징핑을 믿고 그 어떤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매크론이 뭐라 했냐면, 징핑이 타이완을 공격하든지 말든지 미국과 전쟁을 일으키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중국과는 평화를 유지하고 중국과는 경제적인 도움을 서로 주고받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유럽이 좀 프랑스 매크론의 파로 움직이는 나라도 있고 또 그 반대 세력도 있고 유럽이 지금 디바이드 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정말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는 바로 그때가 그 시점이 아닌가, 그 3차 전쟁의 시점이 아닌가 하고, 제가 예전에 읽었던 주님의 그 천국 책 중에서 그 페이지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페이지를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확인을 해보니 2006년인가 2005년에 주님께서 천국에서 들려주신, 그 주님의 신부한테 들려주신 그 음성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중국이 이 아랍 국가 이스라엘의 적, 이란과 터키, 시리아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적과 중국이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본다고 그랬어요. 휴거 전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전쟁을 지나가는구나. 그러므로 왜 주님께서 이 마지막에 부르신 저희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으로 그 선지 선열들의 가신 그 노정 속에서 우리의 노정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사랑을 키우시고, 무엇보다도 왜 사랑을 이토록 주님을 향한 강렬한 어떤 교회 일보다도 주님을 향한 강렬한 그 초점, 주님과 일체되는 그 일체되어가는 그 연습,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연습, 그것이 교회 일보다도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일체됨이 없이는 그 환란을 어찌 이길 수 있겠어요. 이번 주에 뭐를 보셨냐면, 제가 이제 머리를 이렇게 말리다가 제가 성경 구절 이렇게 달력처럼 넘기는 성경 구절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바람에 의해서 날아간 거를 제가 그 다음날 보게 됐어요. 그날이 화요일 아침이거든요. 화요일 아침에 주님이 뭘 보시냐면 마태복음 24장을 보셨어요. 2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은 마지막 때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고, 그러니 너희는 속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번 주에 무엇을 보게 되냐면 예레미야를 보게 하셨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그토록 외쳐도
그 마지막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에게 그토록 다 요시아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요시아 아들 3명이 돌아가면서 그 중에 한 명 빼놓고는 마지막 4명의 왕 중에 3명이 요시아의 아들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아는 그토록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이 부모한테 무엇을 배웠는지, 그래서 정말 신앙의 그 유산을 넘겨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정말 나 하나 살기도 힘든, 나의 믿음 하나 지키기도 힘든 요시아가 아니었나. 그 자식들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요시아의 아들들, 그 왕들은 왕궁에 있는 사람이나 왕을 수종하는 모든 그 오피셜 사람들이나 심지어 그 제사장 사람들까지도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예레미야를 미워하다 못해서 그 하수구의 그 머드 안에 정말 빠져서 죽을 뻔했던 그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는 너는 결혼도 하지 말고 자식도 낳지 말라고. 내가 곧 심판하는데 이런 심판의 그 재앙 앞에, 재앙 속에서 자식을 낳아봤자 재앙만 지나갈 뿐이라고. 이렇게 예레미야에게는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 바빌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그 땅과 템플을 다 불태움을 당한다고 하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지 말고 내가 쓰는 나의 하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복종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거기 가서 사는 사람은 생존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답을 주셨거든요. 생존과 죽음과 답을 주시고 이 땅에 남아있으면 죽는다. 그런데 그 중에는 또 어디로 도망갔어요? 이집트로 도망갔어요.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도 다 죽었어요. 오직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순종하고 바벨론으로 간 사람은 살아남았거든요. 그들에게 보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낸 편지를 서신을 보면은 예레미야서 29장에 뭘 하셨냐면 절대로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랐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마지막 때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얘기는 뭐냐면 희망을 키워요. 어떤 희망? 이 땅에서의 희망을 키워요. 거짓 선지자는 지금 마지막 이 말세에 전쟁의 소문이 나니까 금과 은을 팔아요. 돈을 주고 금과 은을 사라. 그래야 화폐의 단위가 떨어지고 전쟁이 나니 그래야 너의 그 부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전쟁이 나니까 음식을 쌓아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창고에 200만 원어치를 주님의 신부였는데 200만 원어치의 그 음식을 쌓은 거예요. 창고 자기 집에. 근데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200파운드 그 음식이 다 날아갔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거든요. 바닷가 근처에 살지 말라고.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닷가에 살고 계신 분한테 이사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미국의 이 허리케인과 홍수로 심하게 앓고 있는 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재앙을 지나간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많은 신부들도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를, 내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토네이도, 허리케인, 홍수, 지진, 산불이며 이 모든 것을 지나간다 했어요. 그 중에는 많은 크리스찬도 그 중에 있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마에 인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건 저의 깨달음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마치 내니와 같아요. 엄마처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키우시고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은 마치 어머니같이 우리를 그렇게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합격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눈물로 간구하고 도운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합격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나훔서 1장에 보면은 나는 화내기를 더디하고 나는 자비롭고 하나님은 인내하시지만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자비하시니 인내하심으로 때를 미루신다고. 그러나 나훔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고 넘어가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너희는 모이기를 힘써서 두세 명이 모여서 너의 죄를 닦으라고, 너의 그 발을 닦으라고 누누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21장인가 그 부자 청년에게 가르치실 때 부자 청년이 그 부를 예수님 시킨 대로 너가 십계명을 다 지키니 너가 가지고 있는 부를 다 가난한 자에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주님의 테스트 하신 거잖아요.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자식일 수 있고 나의 직업일 수 있고 나의 취미생활일 수 있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일 수 있잖아요. 그것을 주님께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못 따랐을 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과연 누가 구원받냐고, 과연 누가 천국 가겠냐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다 그랬거든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다. 그러시면서 그 마지막 절 보면은 인생이 abundance, 인생이 풍요가 인생이 아니라 하셨어요. 풍요가 인생의 다가 아니라고. 도리어 풍요가 그 욕구가 너의 욕구, 풍요에 대한 욕구, 부에 대한 욕구, 축복에 대한 욕구, 도리어 그 욕구가 너를 부패시킨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분명히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소망을 키우지 않으셨어요. 물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거 먹고 입을 거 다 제공해 주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축복을 더 줬다가 타락할까 봐 못 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직도 우리 안에 거룩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키우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세상으로부터 타락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머리까지 다 삭발로 밀고 산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근데 주님이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산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가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하시고 도우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죄에 가난한, 탐욕에 가난한 주님이 심각하게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그것이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지, 그 유혹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셨기 때문에 40일 금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 앞에서, 사단이 보여주는 그 부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셨잖아요. 사단이 시험한 것이 결국은 부 아니에요. 부와 부귀영화 아니었어요. 그러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를 속인다고. 하나님 심판 안 하셔.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오신다니 무슨 소리야.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리가 없다고 하면서 요한계시록 안 가르치고 심판의 때를 안 가르치고 그것을 다 이단이라고 하고 부만 가르치는, 풍요만 가르치는
그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가르쳤어요? 예레미야를 욕했어요. 예레미야가 불안을 가르친다고. 불안. 아니, 그 상황을 보면 요시야 이후로 요시야 아들 때, 요시야 첫 번째 아들이 아니라 요시야 이후로 왕이 된 첫 번째 왕, 요시야 다음으로 첫 번째 왕 요시야 아들은 이집트 왕이 포로로 데려갔죠. 이집트가 공격해 왔잖아요. 그래서 맞나?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바벨론 그 이집트가 쳐들어왔고, 하여튼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왕이 포로로 데려갔나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무튼 그 요시야 다음번에 왕도 포로로 끌려갔고, 그래서 그 형을 브라더를 왕으로 세우고 그 요시야 아들은 바벨론으로 데려갔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그 두 번째 왕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왕마저도 어떻게 했어요? 끌려갔잖아요. 끌고 가고 누구를 왕으로 세웠냐면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죠. 그러고서도 얼마나 많은 세금을 뺏어갔어요. 얼마나 많은 세금을 갖다 바쳐, 금과 은을 다 바쳐야 됐었어요. 그렇게 금과 은을 다 바쳐야 되고, 그와 같은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자기 땅에 살았지만도 그 억압 속에 살았어야 됐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왕은 엉클을 세웠잖아요. 엉클이라는 것은 그 요시아의 아들이잖아요. 그 엉클까지 마지막 왕으로 있을 때 자기가 무엇을 보았어요? 지난 세월 자기 아버지 이후로 얼마나 많은 억압 속에 살았는지, 바벨론에. 그런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누가 키웠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희망을 키웠어요. 절대 우리는 바벨론한테 금과 은을 갖다 주고 돈 갖다 바치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고, 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너희 손조들이 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내리실 너희 선조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마네사였거든요. 이 마네사 왕의 가장 심각한 죄가 뭐였냐면 아세라 신 아세라 신을 그 우상을 성전 안에다가 세웠어요. 그것이 가장 악하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네사 다음에 아몬 왕, 그리고 요시야 왕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왕 제데키야, 요시야의 아들 제데키야가 얼마나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절대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이 땅에 희망을 키웠어요. 이 땅에 지금 희망을 키우는 그런 설교와 그런 말씀에 빠져서 긴장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나를 정결케 하지 않고 내 자식들에게 내 수하에 있는 사람, 저는 내 자식이라고 하면은 제 친구들한테는 저는 강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 저를 편하게 생각하지 않죠. 성경 공부에는 들어오지만 제가 시간만 나면 전하는 것이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 세계 정부가 지금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에일리언의 공격에 대해서 계속 제가 찌르니까 부담스럽죠. 그러나 그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씨가 자라요. 준비가 안 돼서 남아진다 할지라도, 휘거에 참여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씨가 죽어서 이 땅에 희망이 죽었을 때, 저는 하나님의 그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죽는다 그랬죠. 씨가 죽어야 싹이 턴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 씨가 죽는다는 것이 이 땅에서의 이 삶의 희망이 죽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다는 나의 힘이 한계를 다다랐을 때, 내가 더 이상 숨쉬기 힘들었을 때, 제가 처음에 회개할 때 정말 30분에 한 번 주를 찾지 않으면 숨쉬기 힘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주님이 저를 어둠 속에 넣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죄 가운데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마태처럼 죄인들을 다 끌고 왔지만 제 기대에 그들이 차지 못했을 때 결국 주님이 저에게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자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제가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기적들을 나누면 사단이 공격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이제 최근 들어서는 다 나누기가 힘들더라고요. 사단이 하도 공격하니까.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사람을 테스트하냐면 주님이 그렇게 테스트했다 생각하거든요. 가난한 자들과 병에 걸린 자들과 그들을 내가 관리할 때 누가 와서 돕는가를 봐요. 누가 와서 돕는가를 볼 때 그 사람이 주님이 보내주신 사역자고,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 오는 것은 1차, 2차까지는 누구냐면 누가 와서 그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고통받고 있는 자를 내가 도울 때 와서 돕는 자가 누구인지, 그러한 누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긍휼한 마음.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날에 거짓 선지자가 너를 속이니까 조심하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처럼. 그리고 너는 사랑이 식어갈 때, 세상이 점점 사랑이 식어간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일 정도로 세상이 점점 식어가고 사랑이 식어갈 때, 특히 팬데믹 이후로 사랑이 더 식었잖아요. 사람들이 서로 연락 안 하고 산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친구 관계가 다 깨어지고. 사랑이 식어갈 때 너는 마지막까지 강하라셨거든요. 너는 마지막까지 강하게 서서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라고. 그 마지막까지 견디라는 너는 강하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보여주셨냐면, 이거는 꿈에 보여주신 건데, 꿈에 제가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학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막 수학도 공부하고 보케브러리도 막 공부해요. 저는 막 보케브러리를 공부해요. 공부하는데 그 중에 한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오는데 그 단어의 의미를 모르겠는 거예요. 슬린, S-L-I-N. 저게 선명하게 꿈에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잠이 깨자마자 그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캠브리지 옥스퍼드 보케브러리 그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뒤져봤거든요.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이게 비유겠죠. 이 머슬을 사람들, 남자들 운동할 때 뭐 이렇게 사과 같은 거 먹잖아요. 머슬을 키우는 에이전트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뭘 하셨냐면, 너는 사랑을 연습하라 했거든요. 사랑을 어떻게 연습해요? 사랑은 운동을 연습하면 머슬이 자라듯이 사랑도 연습해야 돼요. 그 사랑이 뭐냐면 가서 돕는 거, 가서 노크하는 거. 그 병든 자가 아파서 안 나오면 가서 노크하고, 병원도 가서 노크하고, 그것도 연습이고, 그 병든 자와 영적으로 시달려 있는 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사랑 연습이에요. 누가 그거 하고 싶어 하겠어요?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건강한 사람들과 만나서 수다 떨고, 크리스찬들도 건강한 크리스찬들과 같이, 제가 과거에 그랬잖아요. 드라이브 가고
교회 예배 끝나면 친구들과 드라이브 가고 맨날 놀고 다녔어요. 때를 몰랐으니까. 주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운 줄을 전혀 모르고 살았거든요. 2016년까지. 그 모든 꿈들을 2015년부터 2013년부터 꿈에 보여줘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거든요. 전혀.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크리스찬들, 평안하게 사는 크리스찬들, 도전 없이 사는 크리스찬들과 웃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부패의 영이, 타락의 영이 내 안으로도 들어와요. 그 누구와 함께 가야 되냐면 주님이 이번 주에 지혜를 주시기를 너는 그 머슬을 키우라고. 그 사랑 연습, 국률함을 베푸는 연습, 소자를 관리하는 그 연습, 머슬을 키우라고 하시면서 누구랑 항상 더 많은 누구와 함께 너는 시간을 보내야 하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잖아요. 나중된 자와 시간을 같이 보내라고. 나중된 자를 섬기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 이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들, 너가 7년 동안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따라왔다면 언제 가장 뜨거웠냐고. 결국 2016년, 17년, 18년 그때 가장 뜨거웠거든요. 2019년 그리고 팬데믹 넘어가면서부터 제가 조금 느슨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주님께서 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들과 함께 붙어서 갈 때 저도 팬데믹 때 다시 뜨겁게 다시 불이 붙었던 이유가 제 동생 그룹을 통해서 제가 다시 뜨거워졌어요. 이렇게 이제 돌아온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 그 마음이 식지 않고 처음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그 말씀이 나에게 그 화가 나에게 떨어지지 않으려면 내가 처음 된 자가 나중 되는 그 그룹이랑 같이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는 그 그룹과 같이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것이 하나의 저에게 주신 이번 주에 주신 저에게 지혜였어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는 예레미야서 32장에 보면은 예전에는 이 말씀이 읽어도 눈에 안 들어왔는데 요번에 들어왔어요. 예레미야의 사촌 중에 이름이 하나멜이 자기의 사촌의 아들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마치 그 보리스가 나오미의 며느리랑 결혼하듯이 루트와 결혼하듯이 그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보리스가 나의 친척 중에 내가 가부가 되어서 내가 가난 속에 궁핍함을 당하고 내가 버려졌을 때 나를 돌봐야 할 사람이 보리스라는 거예요. 그러하듯이 이거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예수 주님의 참 제자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너는 그들에게 찬물 한 그릇만 갖다 줘도 나의 제자의 상을 받으리라. 나의 선지자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게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제자와 주님의 신부들과 주님의 선지자들에게 남기신 그게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가서 걱정 말라고 내가 이 맛은 남겼으니까 누가 너에게 밥은 먹여준다. 너에게 입을 거는 준다. 먹고 살게 해준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복음만 전해라.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하듯이 이 이스라엘의 법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부와 고아를 꼭 돌보라 하셨어요. 너희 친척 중에 가부와 고아가 있다면 제일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하나의 의무처럼 해야 돼요. 자기 가족처럼 돌봐야 돼요. 그래서 이 커즌이 예레미야의 커즌의 사촌의 아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뭐랬냐면 지금 전쟁 소문으로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 바벨론에게. 세금도 엄청 부담이 크고 지금 전쟁의 소문 때문에 땅값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 땅은 다 뺏기잖아요. 바벨론에게. 그러니까 땅값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땅을 팔아야죠, 빨리. 안 그러면 땅값이 똥값이 되니까. 그래서 뭐랬냐면 현금이 부족하니까 예레미야에게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중에 거기가 예루살렘이 속한 지파가 벤자민 지파잖아요. 벤자민 지파의 가장자리 경계선에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값도 너무너무 싸요. 20전인가? 은전 20전인가에 사라고. 그래서 그 땅을 사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 그러셨어요. 왜? 아무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예레미야는 그 땅에 다시 돌아와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그 바빌론 포로 기간에 이집트에서 아마 이집트의 세상을 떠났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포로가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축할 때 예레미야는 없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땅을 사게 하시고 그 땅을 사면 문서에 사인하잖아요. 계약서. 그 계약서를 그 항아리에 집어넣어서 묻으라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증명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70년이 다 차니까 다시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땅을 잃고 전 세계로 스페인으로 유럽으로 다 도망갔다가 AD 70에 도망갔다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때 그 배를 우연하게 타게 되고 스페인의 여왕인가? 몇 년, 15세기죠. 스페인 여왕 때문에 그 콜럼버스의 배를 유태인들 보고 이 땅을 나가라고 유태인에게 이 땅을 나가라는 그 명령을 했을 때 망명 들어온 사람들 보고 다 나가라고 기간을 제가 이거 강의를 했었는데 기간을 6개월 줬었나 3개월 줬었나. 그래서 그 망명 들어온 사람들 다 스페인을 나가야 되는데 그 항구에 딱 가서 떠나려고 항구에 서 있었는데 그 항구에 기다리고 있는 배가 뭐였어요? 콜럼버스 배였어요. 신대륙을 발견하는.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유태인들이 신대륙을 발견해서 미국에 정착했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유태인을 사랑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은 유태인을 구원하실 거잖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흩어져 살다가 결국 그 땅을 다시 차지했잖아요. 그 항아리가 묻어둔 그 예레미야가 묻었던 그 항아리에 그 땅, 이거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사람들은 제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뭐라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이기적이라고, 왜 팔레스틴 보고 나가라고 하고 발로 차고 그렇게 학대하냐고, 왜 이렇게 가자 스트립과 레바논과 왜 그들을 그렇게 학대하냐고. 하지만 그들은 세상에 얼마나 단 7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다 까먹고 단 70년 전에 600만 명을 학살했던 그들의 후손인데, 그들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후손인데 왜 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없는지. 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제가 그랬죠. 그 레바논이랑 가자 스트립 다 이스라엘 땅이야. 성경에 기록돼 있어. 서류가 다 남아져 있어. 이스라엘 땅이야. 그 항아리에 서류 남아져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구매한 서류.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예레미야 통해서 내가 70년 후에 너희가 70년을 포로 생활 동안 그 70년을 완성하면 내가 다시 이 땅에 불러
드리겠다 하시면서 뭐라 하셨어요? 바빌론 포로 기간에 너희는 결혼하고 자식 낳고 집 짓고 비즈니스하고 increase in numbers를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increase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와 노아 당시 때도 그 숫자를 불리라고 계속 인구를 계속 낳으라고 increase 하라 하셨잖아요. 근데 세상의 지도자는 어떻게 해요? increase 안 하잖아요. 정반대로 인구를 감소시키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인구를 증가시키려고 하는데 이 땅에 가득 채우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먹고 살리시니까. 식량이 절대 부족하지 않는데 식량 부족하다고 억압을 주는 이 모든 하나님이 기근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흔드시는 건데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해로 우리의 카본 이미션으로 이 땅이 흔들린다고 우리가 먹을 음식이 없다고 하면서 세상은 점점 우리를 쪼여들어요. 그래서 중산층이 점점 없어지는. 그래서 이렇게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인구를 증가시키고 하나님 결국은 이스라엘을 그 땅에 돌아오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과거에도 그러했고 현재에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희망을 부추기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지 말고 천년 왕국이 올 때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천년 왕국이 오니까 천년 왕국이 올 때까지는 이 땅에서의 희망보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기에 희망을 더 두고 갈 때 우리가 그 사랑 연습 계속 우리 사랑 연습을 해서 정말 누가 과연 전쟁이 터졌을 때 누가 과연 정말 그 사랑의 힘으로 누가 과연 사랑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갈 자가 진정한 신부들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머슬을 지금 키우라는 거, 지금 키워서 우리가 얼마나 이 대환란을 어디까지 뚫고 갈지 모르니까 그 믿음과 사랑의 연습을 통해서 더욱더 머슬이 우리 근육이 단단해지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칠게요. God bless you. Bye.